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하나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강요가 아니거든요. 감사한 내용도 모르는데 감사를 드리는 건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깨닫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간혹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드린 정성이 얼마고 내가 드린 봉사는 또 얼마고 내가 드린 예물은 얼만큼인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실 우리가 다 몰라요. 처음에는 다 몰라요. 사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은혜를 다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깨닫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한한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참으로 깨닫게 된다면, 또 나와 내 자손이 앞으로도 받게 될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그렇게 낮아지는 만큼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깊고 넓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기게 된다는 비밀을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낮춥시다. 왜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떤 찬송을 만들고 부르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영혼인데, 죽을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잠깐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셨다고요. 천국 가는 믿음의 여정에, 우리 다 천국 가잖아요. 우리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복락하는 건데, 그 천국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깊게 들어가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를 깨닫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찬송곡 줄줄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공부할 때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책을 몇 권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곡을 많이 외우고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한 곡이라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길 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 장막절을 신약의 의미로 재해석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대지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양식과 음료를 창고에 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더욱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봉헌하게 됩니다. 예물을 봉헌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깨닫는 만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의 원칙을 지켜서 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직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봉헌하시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그 드리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은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절대 돈 주고 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은혜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요하지는 않으시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의 물질이 흐르는 것을 보면 안다고 굳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전할 뿐이에요. 안전해도 되죠. 안전하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하다면,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믿음이 저도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 대한 믿음도 제가 잘하고 있어요. 목사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푼, 2냥도 아니에요. 2푼. 그 2푼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크기나 양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봉헌자의 진실함과 정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드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드리고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든지 절기 예물을 드리든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든지, 혹 내가 드리고도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겸손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주님 앞에 더 큰 믿음, 주님, 나는 아직 믿음이 이만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좀 배워보길 원해요. 오늘은 우리가 다 삭개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세상에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사람은요, 모름지기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어디 한 군데 골아 있어요. 그러시죠? 예, 멀쩡해 보이지만 육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뭐가 병들고 힘든 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절대자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어요. 절에 가면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연말이 되면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비기도 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연 앞에 압도당해 거기에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 이 과학 문명이 최고조로 오른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인간이 절대자를 향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으로는 세리,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왜? 다 알았거든요. 그가 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을.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든지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혹 이 자리에도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분들, 떳떳이 하나님 주님 앞에 맨 앞자리에 나오진 못해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어느 한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는 죄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누가 봐도 정직하지도 못하고 불의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도성인 여리고를 찾아오신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단 강변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성경에서 보면 저주의 도성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번째 대적이 여리고성입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은 도시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주의 도시로 남아있던 여리고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 인간의 교만과 제약의 종말을 구하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은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었던 겁니다. 온통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던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집에도 찾아오시고 우리 가문에도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한번 보고 싶다 생각하고 만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요. 보고 싶은데 그것을 애써 외면해도 또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래서 그가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던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걸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선행은총이라 그래요. 선행은총.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찾아오신 예수님께로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놀라운 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간 그 길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거기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되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것. 신앙의 여정에서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 이 교회에 왔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삭개오만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다나엘 아세요? 요한복음에 드러난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겠지만, 혹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우연히 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예수님께서 그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길을 얻지 못했던 영혼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치도록 사랑하셔서 그걸 깨닫게 되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길로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거기에 응답한 거예요. 사실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보셨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교회에 있는 나무에 하나 올라가 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근데 시도하지는 마세요. 생각만 하세요. 사고 납니다. 못 올라가요. 나이 들어서 나무에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엉거주춤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근데 자존심 타버리고 거기 올라가고 싶었어요. 왜? 주님을 보고 싶으니까. 그가 지닌 사회적 지위나 체면 이런 걸 충분히 이길 만큼 주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바람을 그 마음에 불어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외면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무시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무시하지 마시고 달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겉으로는 의연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다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주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거기 올라가 있지 말고 속히 내려와라. 주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먼 발치에서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박수 한번 치고 돌아가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가면 그냥 안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집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거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죄인의 집에 기꺼이 찾아가시고 거기 머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뭐라고 한 소리 안 했겠어요? 예? 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저 집에 왜 가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조롱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모시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마음에도 모시어 드리고 우리 집에도 모시어 드리고, 그러면 만왕의 왕, 만복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셨어요. 어떤 복이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무너졌던 관계가 다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됐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에, 그들의 발걸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즐거운 예배와 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는 믿음에 모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